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출전을 했는데 저하고 우리 앉아있는 동생 목사와 또 다른 학생 3명이 연합 방송에 출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제가 3등을 하고 같이 갔던 2명은 동선에 못 들었죠. 하여튼 그때 3등을 해서 4학년 때인가에 브링도즈 13장을 전체 암송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13장 전체를 잘 외우고 1등을 했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잘 아는 말씀, 또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사와 섬김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은사와 섬김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이나 요란한 괭거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을 봤지만 12장에는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4장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13장이 이제 사랑장인데 그런 12장과 14장에는 이런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그런 섬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사와 섬김은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1절, 2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은사들은 또 뒤에 12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은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이었습니다. 방언, 예언, 또 많은 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들, 그리고 믿음의 은사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런 은사들인데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해놓고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뿐 아니라 3절에는 섬김의 은사들까지 열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섬기고 구제하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굳이 이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개혁성경을 가지고 이전 개혁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번역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시죠. 내가 자랑삼아 하는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과 자랑삼아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 말 같은데 왜 세번역과 개혁성경이 이렇게 틀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자랑삼아라는 이 단어, 그리고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이 단어가 알파벳 한자만 틀립니다. 그래서 알파벳 한자에 따라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한자를 이렇게 하면은 자랑삼아라는 뜻이 있는데 개혁성경에서는 고대 원본의 번역을 그 원본을 이제 사본을 뒤따랐고 세번역은 다른 사본을 이제 따랐기 때문에 번역이 틀리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랑삼아 몸을 내준다 라는 말은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자랑삼아 내 몸을 내어준다라는 말은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말처럼 내가 어떤 고난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내 몸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 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냥 이 말이 이선희가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 우리 소유를 다 내어주면 당연히 사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랑 없이도 그것이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죠. 사랑이 없이도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소유를 내놓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 혹은 어떤 이름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혹은 회사 총수나 이런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되면 신문기사에 이름이나 사진이 안 실리면 성금 같은 거 안 내는 이런 분들도 종종 접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이도 자기 가진 것을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삼아 고난과 희생, 고난을 받고 몸을 불사르는 이런 희생도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독재시대 때 민주투쟁을 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 분신, 사살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몸을 불사른다기보다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미움, 어떤 어협심 이런 것으로, 또 회사 어떤 고용주에 대한 어떤 노동자들의 분심도 보면은 사랑의 기초가 아니라 어떤 미움과 어협심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은사나 섬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은사나 섬김은 유익이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나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거기 요약제는 안 나와 있을 텐데 한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좀 따라하겠습니다. 은사가 주어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 거의 목적. 따라하겠습니다. 은사가 주어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질 때, 사랑이 빠진 은사는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분열이나 파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좋은 예지요. 이분들은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우상은 없어, 참신은 하나님 받기야 라는 올바른 지식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우상 재물을 마음껏 먹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지식으로 우상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큰 시험거리를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지식의 은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앞에 살펴봤던 8장 11절에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그 지식은 사랑이, 믿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이 은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어떨 땐 예배 중에 혼자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 중에 그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질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14장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하니까 방언의 은사, 좋은 은사를 가졌음에도 그 은사가 사랑에 기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든 또 어떤 섬김을 하시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게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들 보면 그냥 좀 평범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 또 좀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 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알다고 하는 분들,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하는 분들, 또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죠. 그 좋은 은사, 좋은 성김을 주셨는데 그 안에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섬김도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지만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또 홈리스나 또 무숙자 센터 같은 데 가서 음식들을 제공하고 또 요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봉사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섬김을 하면서도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오히려 나는 베푸는 자, 당신은 베품을 받는 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오히려 그들을 음식은 주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 시험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섬김을 한다고 하지만 땀 흘려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을 때, 없을 때 오히려 그 섬김은 필요 없는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섬기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나 섬김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은사와 섬김이 됩니다.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정성껏 섬겨도 칭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약간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병변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을 때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을 시사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이웃을 많이 섬겼지만 상이 없는 사람의 예를 주님이 친히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는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많이 구제했고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답니다. 섬김 자체만으로는
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성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사, 사용과 우리의 섬김이 사랑에 기초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또 여러분의 모든 섬김에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은 크리스찬의 미덕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하면 사랑이니까 사랑,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사양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니고 내가 숨기고 일하는 어떤 것에 양념으로 쳐주는 어떤 미덕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기초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과 행동과 삶,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또 더 경직되시고 또 더 재미없어지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을 하면 하는데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신앙의 성숙함을 맛보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자기 아집을 내세우고 재미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본질보다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사랑보다 어떤 은사에 집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랑보다 어떤 성경 지식 많이 배우고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랑을 제껴놓고 어떤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부대적인 것에 집중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 신앙의 모습이 더 딱딱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던 섬기시던 봉사를 하시던 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시는 그 모든 곳에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왠가 본질을 제쳐놓고 사랑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옆에 두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또 성경 지식이 늘어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봉사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뭔가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어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대신에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평범한 것이다. 사랑은 평범한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먼저 드는 생각은 3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것, 내 몸을 이렇게 밀어넣어서라도 불사르게 희생해서라도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쉽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그런 것은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살펴봤지만 사랑 없이도 그러한 삶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뭔가? 진짜 사랑은 의외로 지극히 평범하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지극히 평범한 것, 이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멀리 있는 대상, 어떤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또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멀고 수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박예수의 하면은 학창시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슈바이처 박사 이런 분입니다. 독일 분으로서 이분은 신학자이시고 순교자이고 또 파이프 오르간 주자를 하는 대표적인 음악가이고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와 구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주민들에게 평생 우수를 베풀면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모델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데, 실제로 전해지는 기록에 보면 그 사람 옆에서 오랫동안 그를 모셨던 분들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슈바이처 박사의 태도나 그 사고가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그 아프리카 토인들에 대해서 좀 강압적이고 위압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딱 주인과 상전, 또 주인과 상전의 어떤 관계를 딱 해놓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그들 앞에서 그런 행세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기보다 자신의 박애주의를 더 사랑했고 자신의 희생정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사랑에 문제가 없어, 나는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멀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나한테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멀고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나,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박애주의자, 민족을 사랑한다는 민족주의자면 통일론자들, 국민을 사랑한다고 이쁘러처럼 이야기하는 정치가들, 노동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민권운동가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목사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 이념, 어떤 자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거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지극히 작은 것, 평범한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예, 평범한 것인데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묘사된 것 보면 사실 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반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편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참지 않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불친절한 것 쉽지요. 그냥 노력 안 해도 나오는 것이 불친절한 겁니다. 시기하는 것 쉽지요. 뽐내는 것 굉장히 쉽지요. 교만한 것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무례한 것 뭐 이런 건 도사죠. 이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원한 품는 것 이런 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오히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자연을 초월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은 하나님 없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큼 구제하고 섬기더라도 사랑이 없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서 참담 우리 인생에 부여해 주신 풍성함과 그런 의미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하다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자빠지고 그러는 것이고,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인 걸 모르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죠. 무슨 이념, 무슨 사상, 나라와 민족 이런 추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자연스러운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신 어떤 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로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어딘가? 제 생각에는 그 사랑의 출발점은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때문에 상처받고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그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연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연민의 마음이 없이 물론 여기에서 묘사된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화를 안 낼 수, 연민 없이도 화를 안 낼 수 있고요. 연민의 마음 없이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겉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슬프다는 어떤 서러움,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특별히 인생이라는 것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불쌍한가? 우리가 그냥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10대, 20대 때 팽팽했던 이런 피부를 갖고 있었겠지만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팽팽했던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아주 봐도 이 세상 그렇게 막 갈등하면서 살다가 관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결국 이렇게 갈 건데 될 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인생이 불쌍한 게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 그걸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도 얼마나 변덕적인데 그 변덕을 붙들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거 보면 불쌍하지요.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 어떤 권력의 맛을 한번 들이기 시작하면 저는 한국의 신문들 보면은 제 생각이니까 그냥 감안하셔 들으십시오. 그분들은 거짓말, 사기 이게 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진실함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순진해가지고 지금도 순진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 김대중 아니죠. 그래서 노태우 씨하고 김대중, 김영삼 씨 같이 3파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노태우 씨에 대항해서 이제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했거든요. 난 절대로 안 나간다. 공개적으로 해서 저는 그 두 분이 후보 단일화 안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한 명으로 단일화만 되면 민주화가 온다. 저 비슷한 세대는 그런 아마 꿈에 꼭 꾸셨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마치고 신문 아침에 갑판대에 그날 신문들이 쫙 학교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갑니다. 오늘 아침에 딱 봤는데 김영삼, 김대중 씨가 얼굴을 양쪽으로 탁
토라지에게 돌려놓고 후보 단일화 결의야 이름으로 나온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막 얼어가지고 한참 이렇게 있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도 참 순진하고 진짜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꿈을 못 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정치가 잘 안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짓말인데도 법을 요리서 피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속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불쌍하다. 평생을 그렇게 거짓말하고 배신하면서 식은 죽 먹는 것처럼 배신과 사기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하면서 부르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불쌍하지요. 돈 많은 재벌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총수가 되어서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쟁사회, 경쟁회사와 그 조그만 그 틈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방장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사업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전 인생을 쏟아붓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좋은 이런 재벌 총수를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결국 감옥형으로 하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불쌍하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 죄로 인해서 열등감의 노예가 된 사람들, 죄로 인해서 나쁜 습성의 노예가 된 사람들,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자기 이익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위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인생들을 쉽게 보지 않습니까? 불쌍하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고 연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 인생 제대로 두면 저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끝을 낼 텐데 더 나은 인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행복, 보람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뒤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주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이게 더 이상 표어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저는 감사한 생각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래서 그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약제는 3번까지는 아니고 4번은 없을 건데요. 4번이라고 해도 되고 그대로 연결해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민은 상대방을 이해함으로 가능하다. 이 연민의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죠. 내게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불쌍하거나 필요가 있거나 또 아픈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무관심하고 그저 그렇게 보인다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사람들을 볼 때에 또 영적으로 낮은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주시면 그 기도문을 좋긴 한데 그 연민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시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 기도 제목을 좀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당장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만 행동하는지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에서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어떤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기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내 마음에 새겨진 원한, 이런 상처는 사랑하려고 의지로 노력해도 쉽게 자기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기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처지를 나에게 조명해 주셔야 되고 또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에 혹은 목장 식구간에 혹은 직장 동료간에 혹은 가까이 지내는 어떤 일가 친척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서먹서먹한 아직 뭔가 그런 마음이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풀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죠. 나 건드리지만 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냥 편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희생해서라도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들로 인도해야 되는 특권과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생수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이나 희생이 부족하거나 메마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과 상태와 상황과 처지가 내 가운데 느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셔서 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사랑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애성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한 5년 정도 됐나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전체를 교회에서 여름에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 캠프를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조롱 목사님도 그때 계셨는데 아시겠지만 하는데 한 여학생이 활동을 하다가 액티비티를 하다가 큰 테이블이 툭 떨어져가지고 거기다가 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톱이 하나가 거의 빠질 정도로 크게 다쳤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선생님 맡겨놓고 서리 메모리얼에 제 차를 타고 데려와서 이머전시에 가서 이제 치료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테이블이 떨어져서 여기 발가락을 다쳐서 지금 이머전시에 갔는데 그래 다행히 발톱은 안 뽑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뽑고 치료해도 된다고 그렇기도 하고 보고 드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분이 또 집사님들하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막 주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똑같은 말을 보고를 계속 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쳤는데 지금 이머전시로 왔는데 발톱은 안 뽑아도 된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서너 번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다가 늦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희가 발가락을 다쳤다면서요.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딴 건 안 물으셔서 딱 한 가지 뭘 그때 질문을 하시는 거니? 전도사님 근데 어느 쪽 발가락이에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이게 충격이면 충격이고 뭔가 굉장히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줬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다쳐가지고 막 병원에 데리고 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쪽 발가락인지 저도 처음부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다쳤다 이 정도지.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다 물어볼 때 설명을 해도 그분들 다행이네요. 이 정도지. 그 누구도 어느 쪽 발가락을 다쳤냐 묻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것이 부모와 다른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구나. 내 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쪽 발가락이 다쳤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 또 영혼들을 볼 때 어느 쪽 발가락이 다쳤지요? 이런 집중하는 이런 마음,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 또 그런 사랑이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은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신비한 언어의 방언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더 이상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체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런 모든 은사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맡기신 공동체를 잘 세우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라고 주신 은사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는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쨌든 언젠가는 끝이 날 그런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히 남을 이 은사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입니다. 믿음도 필요하죠. 소망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아직 오지 않았고 먼 장래에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맞대고 볼 때, 주님을 만날 때는 이제는 직접 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중요한 믿음과 소망도 그때는 필요가 없겠지만 사랑은 그때까지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재림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기도는 오히려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떤이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마음, 그냥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섬김이나 은사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지체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먼 대상,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느끼려고 노력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적어도 사랑 하나에서만큼은 끝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